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정착해 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뺏길 위기를 느낄 때는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와 13장, 창세기 13장, 애굽에서 올라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할 때는 가축도 많아지고 금과 은도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재산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부가 쌓이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과 이해관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자 자기 조카 롯에게는 모든 것을 양보하여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은 롯이 차지하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저 롯이 포기한 땅, 그 땅을 그저 받고 맙니다. 14장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나서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모든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기에게는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에 조카를 구원하기 위하여 318명의 군사를 일으키고 롯과 가족들 그리고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 소돔 왕 베라 등에게 두루두루 인정을 받을 만큼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위험은 늘 성공을 가장한 채 어디선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켰던 엘람 왕 그돌라 오멜 등 국제적인 연합군이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와 롯을 사로잡아가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재물을 다시 뺏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이 뜻입니다. 막아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상급? 도무지 무슨 상급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자합니다. 100세 가까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15장 2절 말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는 데리고 나아가 들판에 세우셨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밤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어느 별은 새하얗고 어느 별은 샛노랗고 어느 별은 새파랗습니다. 아니 검푸른 별들도 있습니다. 하늘은 수천수만의 별들로 빛나고 하늘 전체가 반짝이는 보석들의 전시장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찬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으로 하나씩 별을 세어보라. 밤하늘의 뭇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자하여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이후로는 밤하늘의 저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이 나타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많은 자손이 살아갈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15장 7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기뻤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린 시날 평지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어려운 결단 끝에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버지 데라를 잃었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려운 생사의 고비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늘 성공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땅을 내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저 밤하늘의 뭇별들처럼 장차 이 땅 위에 내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자손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내 자손은 이 땅 위에서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어 믿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하여 아브라함이 다시금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 여호와여, 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하셨습니다. 9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하나. 여기에 대한, 그리고는 비둘기를 제외하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정확하게 세로로 반씩 갈랐습니다.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은 큰 칼을 들고 작은 것부터 차례로 짐승을 잡습니다. 순양으로 시작하여 암염소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암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들은 칼을 대고 목을 딸 때마다 고막을 찢을 듯 비명을 질러댑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손과 얼굴은 피로 범벅이고 주변조차 유혈이 낭자합니다. 특별히 암소를 잡을 땐 피가 쏟아져 땅을 적시고 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뉘엿뉘엿 태양도 제 누울 자리를 찾습니다. 순양과 암염소와 암소도 피로 범벅이고 아브라함도 손과 얼굴 그리고 온몸이 피로 범벅입니다. 온몸이 피로 범벅인 아브라함은 기진맥진하였습니다. 도무지 순양과 암염소와 암소가 제물인지 아니면 아브라함 자신이 제물인지 누구도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양도 반을 갈라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암염소도 반을 갈라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암소도 절반을 갈라서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너무나 작아 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멀리서 피냄새를 맡았는지 솔개가 날아옵니다.
솔개는 우리나라에서 겨울 철새로 통합니다.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 새입니다. 몸 길이는 대략 60cm, 그리고 색깔은 암갈색이고 가슴에는 흑색의 쇠로무늬가 흘러내립니다. 솔개는 공중에서 날개를 편 채 맴돌면서 먹이를 노리다가 순식간에 내려와 날카로운 발톱과 굽은 부리로 먹이를 잡아먹는 사나운 새입니다. 솔개는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들고 4월쯤에, 그러니까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대략 2개 내지 4개의 알을 낳고 품어 새끼를 잉태하게 합니다. 솔개가 하늘을 나는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이인의 제물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어찌 아니하여 받으시는가? 솔개가 날개를 펴고 순양과 암염소와 암소를 누리며 하늘을 맴돕니다. 솔개가 나타나 하늘을 맴돌면 아브라함은 마음이 심란합니다. 더 많은 솔개가 피냄새를 맡고 사방에서 날아들고 어느새 솔개가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피곤하여 눈이 감기고 언뜻 주위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 이내 솔개가 날아와 반씩 갈라놓은 순양과 암염소와 암소 위에 내려앉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 장대를 들고 솔개를 쫓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솔개와 싸우는 사이 뉘엿뉘엿 기울던 해는 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심란한데 피곤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솔개로부터 재물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밤도 아닌데 피곤하여 기진한 아브라함은 잠의 나락으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 속의 밤은 세상보다 더욱 어둡습니다. 밤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러나 얼핏 잠이 들었어도 의식만큼은 세상의 저녁만큼 어렴풋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씩 갈라놓은 순양과 암염소와 암소 위에 솔개가 내려앉듯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내려앉은 건 짙은 흑암만큼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해는 져서 사위가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순양과 암염소, 암소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어찌 되었을까? 솔개떼가 다 찾아와 먹어치웠을까? 사방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광활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늘의 뭇별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말씀하시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약속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 잠결 속에서 내 의식이 돌아오듯 어둠 속에서도 화로, 그러니까 불가마 하나에서 연기가 타오르는 것이 내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 가만, 연기나는 화로에서 횃불 하나가 나옵니다. 회 위에서는 이글이글 불이 타오릅니다. 타오르는 횃불이 주변의 사위를 밝힙니다. 솔개는 사라졌습니다. 다 날아갔는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사납게 흔들리며 이글이글 타오르는 횃불 주위로 한낮에 갈라놓았던 그 순양과 암염소와 암소, 그리고 비둘기가 언뜻 눈에 보입니다. 타오르는 횃불이 움직입니다. 타오르는 횃불이 반씩 갈라놓은 재물 사이로 운행합니다. 처음에는 순양의 절반과 절반 사이로 출발합니다. 다음에는 암염소의 절반과 절반 사이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암소의 절반과 절반 사이로 그 횃불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보라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친히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정성스러운 제사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나타나 절반씩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여 절반씩 쪼개라 절반씩 가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 이 말, 이 어근 자체가 가른다, 쪼갠다,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큰 짐승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세로로 절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두 주체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언약, 이 계약을 위반하면 지금 쪼개놓은 이 갈라놓은 짐승처럼 그렇게 온몸이 토막나고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날 그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횃불이 반씩 갈라놓은 순양과 암염소와 암소 사이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전날 밤에 들판에서 바라보았던 그 밝게 빛나며 밤하늘을 수놓은 그 수많은 뭇별들, 그 찬란한 뭇별들을 떠올렸습니다.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수만의 별들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자손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언약, 나의 자손이 이 땅 위에서 온 땅의 지면에 가득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룩한 언약이었습니다. 지금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은 밤하늘의 별들보다 더욱 빛이 강렬합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생명을 걸고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거룩한 언약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던 뭇별은 어느새 붉게 타오르는 횃불로 변하였고 그 수많은 찬란한 뭇별들은 어느새 나의 가슴 속에 떠오르며 꿈은 내 가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내 인생의 뜰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생명을 걸고서 나와 그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짐승의 절반을 갈라놓고 언약의 두 주체가 함께 그 사이를 지나며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타오르는 횃불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상대로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계약.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 계약을 성취하시며 그리고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 The Salvation History, 당신의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이 땅 위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해서 자손도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도 자식도 그리고 손자들도 자손 만대 이르게 모두가 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고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손이 번성하게 하여 민족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히브리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통하여 애굽, 이집트에 정착할 것이고 거기서 400년을 지내다가 히브리 백성은 모세라고 하는 당신의 걸출한 종을 통하여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들을 부르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방법과 그리고 그 타입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아브라함 같은 개인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믿고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성취합니다.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그 모든 목표를 성취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길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이에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강물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껏 누리며 이 땅 위에 장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발자취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심이 아닙니까?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불러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심으로 헌신하고 나의 사명을 다 완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의 소중한 가치를 이 땅 위에서 실현하고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구원사에 편입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